우리가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싶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혼자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그래도 집에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어머니가 손을 잡아서 집 안으로 이끌어들이면 아버지는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못 이긴 채 그냥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새가족 촉청 행복나눔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찌 교회에 그냥 나오겠습니까? 손을 잡고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이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와 무의미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치료와 생명과 평안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터키 지방이죠. 오늘날 그 소아시아 지방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골로세라는 도시에 빌레몬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선교할 때 기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집안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그 오네시모가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방을 하고 자주 그 집에 다니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알았음직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노예로 살아가니까 마음에 불만과 원통함이 있으니까 어느 날 주인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사람이 참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데 사람이 돈 훔쳐서 도망가면 고향에서 못 살죠. 서울로 가야지. 그리고 한국에서 또 이런 그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서 범죄하면 LA 가서 산다든지 미국 가서 사는 것이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터키 지방에서 범죄해가지고 돈을 훔쳐갔으니까 어찌 그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는 이제 오네시모가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참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힘들면 자유의 몸인데 그래도 지금 자기는 비록 노예고 돈을 훔쳐온 그런 그 사람이긴 하지만 제 발로 다닐 수 있는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간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회개케 해서 내 신복을 삼았어요. 이 신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마음과 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 거기에다 오네시모의 그야말로 살 길이 막막하죠.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함이 서로 어울려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터키에 있는 골로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이제 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를 종으로 학대하거나 생사역탈권이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를 내 종 이상의 형제로 잘 돌봐주라.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니까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은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빌레몬은 그 육체의 상전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종이고, 거기에다가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네시모와 같은 종 같은 우리가 있어요. 죄악의 종이요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오고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용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용서예요. 그런데 의인이 되는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지 사람 사이에 빚지고 죄진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를 했을 때 다윗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됐어요.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윗 집안의 근친상간, 성적인 죄를 지었으니까 그 자식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충성된 장군인 우리아를 괴계를 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칼이 있어서 동생이 암논 잘못했죠. 그 집안에 그런 근친상간이. 그래서 형제의 살인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이게 자기의 가정과 사회적인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죄악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수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사이에서 이제 철저히 빚을 갚고 용서함을 받으면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도록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빌레몬이 오늘날 식으로 하면 고소한 거죠. 지명수배로,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체포하면 그렇게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그 얽매인 것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그 종 오네시모를 사람답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도록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참 이름은 종인데 이름은 좋아요. 쓸모 있는 그런 뜻입니다. 쓸모 있다는 그런 뜻이고, 20절에 보면 오 나의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니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하고 유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기쁨, 또는 이 번역을 그 표준 세 번역에서는 호의라고 번역했어요. 호의. 좋은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기쁨이 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친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기쁨의 존재고 어찌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왔나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어찌됐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 믿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1절 끝에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아는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로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병사된 아키포, 그래서 이 아키포는 아들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 그리고 그 아들 아키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는 그런 그 가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빌레몬과의 교제가 있는 것을 4절에서 감사합니다.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사역을 그 지역에서 떠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그리스도에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임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그 호소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위한 이제 본격적인 말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이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므로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봉사를 시작한 빌레몬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권위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제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강제로 사도 바울은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좋은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사도 바울은 연세도 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6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옛날로는 그 환갑, 진갑 지나면 이제 인생 많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 많다고 얘기하고 옛날에는 한 환갑 정도 되면 다들 이제 손자 20에 결혼해서 40에 그 손자를 보고 60대면 이제 상당히 그 나이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이가 많은 이제 바울이라고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이제 60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100세 시대의 청춘으로 가니까 우리는 100세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2000 몇십 년 되면 65세 이상의 그 사람이 여성의 3분의 1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 넘고 70대였다고 해도 우리 참 그 혜택은 받아야 됩니다만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 꿈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고 얼굴을 미소를 짓고 활력을 가지고 주님과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착한 시민이 되고 착한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릅니다만, 이 빌레몬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빌레몬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네시모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떠나고 방황하던 저가 이제 돌아왔으니 그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서 사회활동의 길을 재개해주고,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에 빠지면 사회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활동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돈 버는 것만 사회활동이 아니에요. 페스탈로치는 은퇴한 후에 아이들이 노는 그런 길거리에서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그것이 교육자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혹시 애들이 다칠까 싶어서 길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줍니다. 그 참다운 교육가 페스탈로치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물질적인 그런 그 대가를 받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대가를 받는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직분이 없다고 해서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는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적 직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오네시모를 감옥 중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 오네시모를 어찌나 잘 가르쳤는지 사도 바울이 믿을만하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 사람은 신분이 지금 노예 상태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회적으로는 노예입니다. 그것도 도망쳐 나온 노예고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그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사회적인 제약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그 제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이라. 내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신원보증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신원보증. 사실 신원보증을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이라도 바칠 사랑과 관심을 가질 때 신원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신원보증을 하면 물질적인 모든 것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건 상당히 어렵죠. 그러므로 잠언서의 부흥, 그 경제 부흥하던 시대에는 함부로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한 사람은 빨리 가서 취소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잠언서의 그 번영 시대에 이런 보증을 서주고 빚보증 서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미 야기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는 내 신복이다. 이미 그 마음을 파악하는. 그리고 너를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을 다시 돌이킨다. 그런데 18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훔치고 나온 돈이 있다든지 이런 어쨌든 물질적인 손해가 있겠죠. 종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해는 내가 갚겠다.
밀양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고, 또 오늘날에도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용서함을 받았다 했는데, 그러한 요즘에 미투 운동에서 나온 상대방이 그것을 그냥 고소해 버렸습니다. 그죠? 폭로해 버리고. 그런데 그 당사자,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그건 사실이려니와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빚진 것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 못 갚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활동은 빚 갚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 골로새 교회를 거기에서 세우고 활동한 그 이전의 그런 주의 종으로서 엄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그 문제는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해결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빚진 돈은 오네시모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노예가. 이건 내가 갚겠다. 참 철저한 보증.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로 사람으로 봐도 성자와 같은 그런 그 모든 것을, 오네시모를 끝까지 살리는, 끝까지 살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행할 때는 이 모든 끝까지 잘 계산한 후에 사람을 보증서야지, 그런 끝까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믿을만 하다가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그러면 좀 망신스럽죠. 거기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면서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대우를 옛날 노예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래서 오네시모의 그런 그 사회적인 신분도 격상시켜주고 있어요. 노예로 그와 같이 종으로 험하게 다루지 말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그를 잘 돌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그런 그 노예 취급의 그런 대우는 하지 말고 좀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그와 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특징 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모든 용서의 요소를 모두 보여주는 편지다. 그래서 이를 죄를 범한 것이죠. 이 불의한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오네시모가 살 길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참 우리도 어려운데 더 힘든 사람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당신마저 이러느냐. 옛날에는 정말 참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겨우 먹고 사는데 꼭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집에 머물러가 안 가는데, 그건 뭐 제가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뭐 체험해봤자 뭐 부모님이 체험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눌러 사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참 불쌍히 여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중보한다. 그래서 바울이 대신 빌레몬에게 간청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중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오죽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긍휼과 중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전도해야 됩니다. 대속, 바울이 대신 빚을 갚아줘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대속해요. 바울이 지금 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꿔서라도 갚아주겠죠. 그래서 바울이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이제 관계가 향상돼서 종 이상으로 대할 자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긍휼과 사랑과 중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